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7장 7절로부터 10절은 욥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강조하고 하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7장 7절에서 10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유한성, 죽음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낮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악, 이것은 바람 또는 숨결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인생의 덧없음, 허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명은 매우 짧고 덧없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죽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행복으로 번역된 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누렸던 어떤 풍요,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전의 복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절망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 그래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직면하며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고, 이어지는 8절에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8절에서는 욥을 본 자들가 다시 욥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할지라도 자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욥을 관찰하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를 본 자의 눈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된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죽음관을 반영하는데 죽음은 현실과 완전한 단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욥의 절망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는 욥기 신학 전체의 어떤 신학적 긴장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인데, 이런 생각, 죽음이 현실과 완전한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은 다 바꿔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단지 욥기를 통해서 욥은 구약적 사고 속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의 신학,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여행은 하나님의 괴롭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욥의 절망감.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절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사라져 없어지나니 수월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수월로 내려간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 수월이고, 이는 의식과 존재가 사라지는 장소가 이제 수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죽음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이는 당시에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앞에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라고 하는 이것은 구름의 이미지는 인간의 덧없음, 죽음의 확실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구름이 사라지듯이 인간의 생명도 결국 사라진다는 생각은 욥기, 전도서, 특히 전도서 1장 4절 등에서도 나타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히 인생의 유한성, 허무함,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어떤 고통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죽음의 불가피성,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욥은 인간이 죽음 이후 이 세상과 영원히 단절된다라고 하는 구약적 사고를 말하고 있고, 이것을 그런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결국 인간은 이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좌절과 절망에 대한 표현은 결국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욥의 탄식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고통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본문의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 인간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진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거주지, 개인과 그의 흔적을 보관하는 장소가 거주지인데, 처소인데, 죽음 이후에는 거주지조차도 그 개인과 연결성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죽음 이후 인간의 존재가 역사나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됨을 말하는, 그래서 욥이 느끼는 절대적 소멸의 공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욥기 7장 7절로부터 10절은 인간의 유한성, 덧없음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끝없는 회의 그리고 좌절,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